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 먹으면 자신들은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안위와 편의가 쫓아내라는 하나님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불신앙은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이 불신앙의 전염병이 확산되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7지파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땅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땅이 있어요. 그럼 분배 받지 못한 게 뭐냐? 땅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7지파를 향해 책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보세요. 저는 오늘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자, 지체함, 머뭇거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지파가 지체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는 과정에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무서움이 뒤따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소위 끝발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어떻게? 야, 저들이 저렇게 힘이 센 지파도 땅을 얻는 과정에서 힘들더라, 어렵더라. 하물며 우리처럼 힘 없는 지파가 이걸 할 수 있겠어? 우리 차라리 하지 말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이대로 있으면 어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머지 7지파 가운데 꽉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더 겁을 먹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7지파.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다, 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와, 멋지다, 잘한다, 오, 꽤 되네, 이럴 수 있지만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의 노력과 열심과 땀 흘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싶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이 주제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두렵고 무서움, 이 마음이 정말 온갖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고 저의 실패의 이야기인데요, 저 처음에는 동탄에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머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 교회에서 이제 동탄에 살고 있던 한 7, 8가정과 진짜 한 6개월 동안 예배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지만 저의 마음도 그렇고 그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그걸 누구나 다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느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6개월 어간의 시간 속에 뭔가가 이렇게 모아진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스탑. 뭘 해보기도 전에 저는요, 실패했던 목사입니다. 와장창 저 실패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는 당당하게 저 이제 분립개척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개척 훈련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간 속에 이제 내가 뭔가 해보리라. 그 진짜 움직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뭘 해보기도 전에 와장창 깨지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개척하겠다고 큰 소리는 빵빵 쳤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근데 이제 와서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저는 개척은 아닌가 봐요. 부목사로 더 있다가 어디 청빙 받아 갈래요. 별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의 자존심에도 용납이 안 되고 더 나아가 면목도 없고 야 뭐야 수군될 거 뻔할 거고 뭐 이러한 마음들로 제가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한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제 묻고 싶죠. 호메시런 거 왜 선택했어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일부 예배 드렸죠. 우리 홍장로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이 수원에 구운동 뭐 저 오목천 등등 한 대여섯 가정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선택지는 뭐 다른 여지가 사실 없었어요. 막 거룩하게 제가 막 40일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거룩한 목사 아닙니다. 이곳에 한 대여섯 가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5년 전만 해도 이제 뭐 베르디움 뭐 이런 등등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래 한번 이제 해보자. 저 그래서 호메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어간이 지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지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머뭇거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담대히 살아가고 싶고요,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고요, 아주 멋들어지게 저 살아가고 싶어요. 이거 우리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그러면 이 지체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뭔가? 지체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머뭇거릴 때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갈 거야 라는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경의 변화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는요 환경을 바꾸었어요.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점은 길갈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시작은 길갈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무조건 길갈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길갈이었는가?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길갈의 메시지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에는요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하나님의 손은 항상 강하다. 이것을 전하는 메시지로서 길갈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을 거점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에서 그 거점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한 집, 저도 이사 꽤 많이 했는데요, 이사한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정의 이사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를 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수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천도. 한 수도를 바꾸는 거는 이건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서울을 바꿔서 세종으로 뭐 이런 얘기했다가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동안 거점으로 잡고 있던 길갈에서 오늘 보면 18장 1절 실로로 거점을 옮겨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자, 왜 실로로 옮겼을까? 지리적 여건으로는 길갈은 요단강 근처에 있지만 실로는 12지파 땅 가운데 센터, 어느 정도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7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안 지켜요. 명령을 안 지켜.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 안위와 편의가 이제 하나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단 말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환경을 바꾼다고 다 바뀌어지나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셉니까? 셉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걸 몰랐을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을 바꾸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행을 왜 가세요? 여행. 단풍놀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행을 왜 가십니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잠깐이라도 캠핑을 왜 가십니까? 낯선 곳에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집을 찾아 이리저리 시간이 될 때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잠시라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뭔가 새로움들, 나를 일깨우는 동기, 또한 나의 생각과 정신의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뭔가 모르게 좀 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0%다 바뀌냐? 안 바뀌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환경 바뀐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니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여서 그 완전치 않다 하여서 그냥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뭔가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움을 물꼬를 터보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몸부림이 지금 18장 1절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저의 마음이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7년 9월 3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한 해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 실은 이제 9월을 지나 10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11월이잖아요. 저는 이미 6년차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언제나 기점이 9월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6년차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호메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두 가지를 던지고 있어요. 주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또한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던져요. 기도할 때 저 구체적으로 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죠? 알려주세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더 들어왔고 그러는 사이에 제가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해요. 첫 번째, 공간의 변화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공간의 변화를 저 역시 뭔가 좀 새로움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 키졸의 여유가 있고 아시다시피 비전 노래는 뭔가 조금 우리 다 지금 못 모이거든요. 1부, 2부 나누는 이유 물론 공간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선 다 수용을 어차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제 키졸까지 우리 사무실, 방송실 더 뒤로 밀어서 그곳에 교육 공간 물론 있고요. 또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실이 없어서 2개 정도 그리고 사무실도 뭐 있고 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 호메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임직을 제가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위원님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목자 MT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마음 먹었던 게 있었습니다. 한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태어나고 시작을 해서 5년 정도는 지나야 그 여정 속에 그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 교회와 함께 호흡을 하고 또한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죄송하지만 1년, 2년 아닙니다. 3년도 아니에요. 적어도 한 5년 어간의 시간들이 흘러가야 보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가끔은 제가 5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 임직을 할 겁니다라고 공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지체함, 뭔가 머뭇거림, 저 역시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환경의 변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머뭇거리게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체하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또한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러한 고민과 기도하는 과정, 그러한 몸부림이 이미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체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혼자가 아닌 함께예요. 오늘 본문 4절로 가보십시오.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3명씩 뽑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런 거 나올 때 질문을 계속 던져요. 1명 해도 되잖아요. 2명 해도 되잖아요. 까짓 거 3명이면 더 많게 10명 해도 되잖아요. 왜 3명을 얘기할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서 경험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의 스타일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죄송하지만 저의 이력은 사실은 대형교회예요. 교회만 작을 뿐 제가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몸에 딱 박힌 거는 제 동기들이 영상을 가끔 보면, 야, 너무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 스타일이 저의 몸에 십수년 동안 박혀져 있는 거 제가 애쓰고는 있는데 아마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1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 1명이 대표자이다 보니 설령 틀린 보고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명을 뽑으면 어떨까요? 2명 생각했어요.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요? 중재자가 없어. 그래서 3명이었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3명. 자,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된다. 그럴 때 1명이 더 여지가 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그룹 안에서 그 논쟁거리들을 조율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분명 자신이 1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실패를 너무나 경험하였고, 더군다나 7지파는 안 가요. 안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그냥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자 3명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체함이 있습니까?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자, 3명. 자, 다시 말할게요. 혼자가 아닌 함께여야 합니다.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런데요, 지금 지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개선하기보다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핑계거리들이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꽉 차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거지. 혼자 있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걸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뭔가 머뭇거림이 있고 지체함이 있을 때는 이걸 깰 수 있는 게 뭐냐? 함께 가셔야 됩니다. 부부라면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성장하였다면 얼마든지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목장 식구들 목장 모임할 때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동료가 있다면 나누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못 나옵니다. 지체함이 있고 머뭇거림이 있을 때는 함께여야 돼요. 지금 7지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가지 않았어요. 왜? 무서워서. 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이들의 지체함, 이들의 머뭇거림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을 뽑아, 그리고 그 의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한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자, 자막을 보세요. 되게 생뚱맞은 구절을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사실 났어요.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 이 구절의 문맥은 비난하지 마. 함부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기둥은 못 봐? 너 함부로 하면 안 돼. 요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묵상은 이미 하시는 수년 전에 큐티를 했던 묵상인데 제가 이때 되게 엉뚱한 거예요. 지금 되게 엉뚱하고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가 되게 좀 있게 보일게요. 있게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잘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요, 저도 그런데 우리 눈 속에 있는 기둥은 여전히 잘 못 봐요. 근데 아십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기똥차게 봐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 눈 속에 있는 기둥은 우리가 못 봐요. 정말 저도 이 훈련 무지하게 애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기똥차게 우리가 봐요. 아니 보여. 희한하죠. 희한해. 보여. 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디디고 함께 모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거고 엉뚱하다는 거 제가 아는데 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하지만 그 믿음의 공통 분모 속에서 남의 티끌은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기똥차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서로 그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되게 위험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칫하다가는 다 깨져요. 저도 상처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사실 제가 했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빌레몬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저는요 개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쓴다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너무 고맙고요. 정말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피눈물 나는 과정을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진짜 동력자인 거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동력자.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지체함이 있으십니까? 머뭇거림이 있으십니까?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나갈 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맛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지체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오늘 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8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자, 3명씩 7지파니까 21명 정탐꾼이 이제 미션을 갖고 떠납니다. 무슨 미션이냐? 그림 그리고 와, 이거예요. 자, 그림 그리고 와. 둘러보고 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두루 다니며, 이게 아니라 각각 나뉘어져서 니들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와, 뭐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루 다니며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림 그리고 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 왜 그림을 그리고 오라고 하죠? 그냥 보고 와도 되는데 왜 그림을 그리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림을 그릴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그려야 하는 그림은 우선 상상화가 아닙니다. 이들이 그려야 하는 그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사실화예요. 사실화. 상상화가 아니에요. 사실화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충 보면 못 그립니다. 뚫어져라 봐야죠. 보고 또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노라면 우리가 종종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딱 보고 돌아가면서 갈 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요. 이걸 잔상이라 그러죠. 자, 여호수아가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까? 첫째, 대충 보고 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뚫어져라 봐라. 보고 또 봐라.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서 그 모습이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이미지가 남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힘이 이제 나에게 서서히 분명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 그리기예요. 그림 잘 그리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7지파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가나안 남부연합군, 가나안 북부연합군, 이들의 전쟁 속에 이 7지파 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땅을 분배받은 5지파는 잘해서 분배받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는 신앙이 없어서 못 받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지파들이에요. 이들 모두가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잘해왔기 때문에 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예 못했으면 책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못하고 있는 자를 보면 우리는 격려해야죠. 우선은 일으켜 세우고 봐야죠. 못하고 있는데 막 책망하면요, 죽어요. 죽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이제 개척 세미나 가면 테이블 리더로 섬기면 이제 오는 이야기 뻔해요. 개척을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뭘 질문할 건지를 뻔히 알아요. 왜?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뭔가 안 잡히니까. 자, 그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 머뭇거림이 생기고 지체함이 생기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것은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격려하고 제가 지지해드리고 파이팅 응원해드리지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7지파,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책망했어요. 왜?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체함이 있으십니까? 머뭇거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세 번째 포인트, 그림 그리셔야 돼요. 상상화 아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리셔야 됩니다. 저는 개척 준비를 할 때 예수 호매실 사용 설명서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5년 지났고 제가 벌써 6, 7년 전에 그림을 계속 그린 거예요. 6, 7년 전에 그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그림을 볼 때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5년 어간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셨는데요. 그 그림 이제 다시 수정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진짜 그림 그렸어. 때로는 노트북 앞에서 밤늦도록 계속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상상화 그리지 마세요. 붕 뜬 얘기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그거 너무 폼 잡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 이미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계속 그리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미 그리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리셔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리셔야죠. 부모의 몫으로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려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둘 정리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가지치게 돼요. 저는 술교를 준비할 때 이 아이패드에 풀 스크립트를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읽으면서 가지치기예요. 저의 어법으로 다 바꿔요. 했던 말 또 안 하기 위해서 다 가지치기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뭔가 기준을 점이 딱 잡히면 흩어져 있던 것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딱딱딱딱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희미한 것들이 선명해지고 막연한 것들이 분명해지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뭇거리고 여전히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멜산,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리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 850대 1의 한판 성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을 좀 띄워주세요.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ASMR. 왜 안 했을까요? 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그게 뭐든 간에 상관없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기는 편, 내 편.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들었어요, 다. 오늘 설교 이렇게 들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이기는 편, 내 편. 나에게 이익 주는 신이면 돼. 굳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뭘 말을 해? 말해놨다가 잘못 잡히면 내 인생 조지는데?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응답으로 물을 다 태워버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지체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새로움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막 탁월해서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실 때요, 어떤 위대한 한 사람 위인전 읽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에 멈추시면 안 되고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머뭇거림으로 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들을 지체케 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환경의 변화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중요해요. 혼자가 아닌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변화의 기점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